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담없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입니다. 벌써 12월이죠. 한국에서는 지금 12월이 한참 추울 겨울인데 원래 멜번, 호주는 12월이 한참 더워야 될 때인데 여름 아닌 여름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 같은데 어제 오늘 또 좀 밖에 춥고 목사님 지금 패딩 입고 계시는데 저희도 다 이제 긴팔 입고 있고 또 며칠 전에는 34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너무 더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기온의 일교차의 변화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픈 지체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 기간에 안부를 묻고 또 기도하고 또 연말에 우리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준호 전도사님을 통하여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 보았습니다. 오늘 10장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만 요약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9장 2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가다가 이제 그 선견자에게 물어보기 위하여 사무엘을 만났죠. 사무엘이 식사합시다 해가지고 갑자기 밥 먹고 이스라엘 하나님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있는 기대가 큽니다.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저는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이 자고 가라고 합니다. 사울이 지붕에서 자요. 지붕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위에 방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하룻밤 자고 26절에 이렇게 9장 26절에 다음날 동틀 무렵에 아직 동이 안 텄죠. 동틀 무렵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깨웁니다. 그리고 바래다 주겠다. 빨리 가라고 하면서 아침 새벽부터 사울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종들은 미리 보내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나랑 잠깐 이야기합시다 하는 장면까지가 이제 9장 마지막 장면. 종들이 저 멀리 가 있고요. 어느 정도 거리가 떠 있고 이제 사무엘과 사울 둘만 남았을 때 갑자기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백성의 영도자로 세우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이죠. 그리고 사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몇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제 가는 길에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았다라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다볼의 상수리 나무를 지나갈 때는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떡 두 덩이를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예언자 무리 막 찬양을 하면서 그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을 하고 있는 예언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을 만나게 되면은 사울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당신도 그와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춤을 추며 예언을 할 것입니다. 말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7절에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에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다 이루어집니다. 집으로 돌아간 사울에게 삼촌은 그간의 일들을 묻고 사울은 사무엘을 만난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무엘이 나에게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이야기는 삼촌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다시 모으고 미스바가 어디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거나 하나님과 새로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 기도하였던 그 장소로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너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뽑습니다. 사울은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고 사무엘은 사울을 온 백성에게 보이고 그가 하나님께서 뽑으신 자임을 선포합니다. 그 후 사무엘은 왕의 제도를 만들어 백성에게 알려주고 책으로 기록을 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뽑힌 후에 백성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사울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몇몇 사람들은 사울을 따라갔고요.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여기까지 이야기가 제가 빠르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제가 10장을 연구하면서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10장을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다양한 신학적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시간과 제약이 있어서 오늘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 못하는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10장의 내용을 한 부분을 집중해서 보기 원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을 배웅해주던 사무엘이요, 갑자기 주머니에서 어디선가 기름병을 꺼내서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성경에서는 이 세 부류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앞으로도 이제 왕들이 세워지는데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십니다. 근데 이게 그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내용은 아니에요. 자료를 보니까는 그 고대 그 이스라엘 주변국들에서요, 누가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는 있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왕이 자기 최측근 신하를 세울 때, 고위 간직자를 세울 때 왕이 그 신하를 임명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문화가 이 안에 하나님께서 그 문화를 사용하셨다라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계시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때는 왕이신 하나님의 최측근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임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도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나기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통치자, 리더, 왕자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영도자는요, 익숙하지만 어색한 단어이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 수령님께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영도자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만은 좀 어색함으로 다가오기도, 저도 읽으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면서 읽었거든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리더, 지도자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NIV 성경에는 리더로 번역이 되어 있고, ESV 성경에는 프린스로 왕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사본들, 특히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역 버전에는 1절 끝에 이러한 말이 더 나옵니다. 1절 끝이 이렇게 끝나죠.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끝나는데, 다른 사본들, 특별히 70인역에는 뒤에 뭐가 더 붙여져 있냐면은 이제 그대는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모든 적에게서 이 백성을 보호하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그대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로 삼으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1절 후반부에 추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대는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모든 적에게서 이 백성을 보호하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그대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로 삼으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시면서 그의 역할을 말하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백성을 주변의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정확한 위치와 역할을 알 수 있어요. 고대 주변 국가의 왕은요, 이 국가가 자기 거예요. 자기가 최고 소유주예요. 내 말 한마디면은 이 백성들이 꼼짝 못해야 돼요. 왕의 소유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을 요구했죠. 이방 나라 같은 왕을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 사울을 세우신 겁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고, 사울 당신은 이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신해서 대리로 통치하는 자를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갑자기 기름 부음을 당하고, 그 갑자기 기름 부음을 당한 것도 황당한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역할까지 듣게 되었다.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냥 혼자 망상을 한번 해봤어요. 누군가 갑자기 저에게 와서 밥 먹자고 한 다음에 다음날부터 당신은 삼성전자의 CEO입니다. 이건 누구죠 지금? 이재용 회장의 부회장을 대신해서 여기를 잠시 관리 경영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요, 내가? 제가 뭘 한다고 지금, 저는 갤럭시 조금 쓸 줄 아는 것밖에 모르는데 갑자기 나에게 이 삼성전자라는 곳을 맡겨준다라고 해도 이게 말이 돼? 그랬을 건데, 사울이 알잖아요. 저는 가장 작은 지파의 보잘것없는 가문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 다스릴 명도자, 리더, 통치자로, 대리 통치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그것에 대한 증거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내용을 요약하면서도 언급했지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았다라는 소식과 부친이 지금 당신들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것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개역개정에는 베델로 올라가는, 베델이 하나님의 그 전통적인 예배 장소였거든요. 베델로 올라가는 자들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그들은 3명, 2명에서 3명을 만나고요. 또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 3명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제사 때 드리는 염소, 포도주, 떡,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떡 2덩이를 사울에게 받도록 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원래 성소에 바쳐진 하나님의 성물은 함부로 먹지 못해요. 함부로 소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그 떡을 받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 여기가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사울의 고향인 기브온, 원래 그 히브리어 단어로는 기베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사울의 고향인 기브온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 하나님의 산으로 가면 예언자 무리를 만날 것이고, 주님의 영이 강하게 사울에게 내려서 그들과 같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울 당신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이니 잘 따르십시오. 우리 구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떠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10절에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며 예언을 하였다.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 여정을 시작한과 동시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을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차게 부어주세요. 이게 그냥 보통 하나님의 영이 좀 내가 성령님을 좀 경험한 것 같네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아주 강하게 세차게 부어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구한 게 아니라 내가 예언을 하기 원합니다 구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사울 당신에게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창세기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기서 정복한다라는 게 전쟁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존하라라는 명령을 첫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인간을 두셔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고 만드셨어요? 좀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 내용이에요. 1장에서 말하는 사람의 창조의 이야기와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사람의 창조 이야기가 조금 모습이 달라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요. 2장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음을 여기에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10계명 제2계명 무엇이? 제가 오늘 질문 많이 하네요. 10계명 제2계명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2계명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2계명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고대 국가에서는 왕의 모습을 딴 동상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또 신을,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상도 많이 제작되었죠. 그리고 그것들을 만든 이유는 왕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왕의 동상이 있는 곳은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임을 말합니다. 지금처럼 그 정보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이 왕이 다스리는 땅이야 라는 표시로 왕의 동상을 만들어서 세워놓는 겁니다. 그럼 그 땅은 그 국가의 그 왕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A라는 지역에 바알의 형상이 세워져 있으면 여기는 누가 통치하는 땅이에요? 바알이 통치하는 땅인 거예요. 여기 아세라의 석상이 있으면은 여기는 아세라가 통치하는 땅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강대해졌어요. 애국을 탈출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하고 고대 국가들처럼 하려고 했으면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금송아지죠.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알이 있는 곳은 바알이 통치하는 땅이고, 우리 고구려 역사 보면 광개토대왕 능비가 저 북쪽에 있는데 광개토대왕비가 있는 곳은 광개토대왕이 여기까지 정복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누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을 제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창조될 때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대리 통치자로 임명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보여주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습니다. 내가 통치자 되고자 했습니다. 내가 창조주 되고자 했습니다. 즉 스스로 통치자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 모습은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 우리가 바라는 왕을 원합니다라는 것.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이스라엘은 감당했어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이방 나라들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고, 두 번째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창세기 2장에 보면요,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이것은 땅, 흙, 농지의 의미가 있고요. 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파르인데, 이것은 먼지, 티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에서 만들어져서 사람을, 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다마, 아담아가 아니라 아다마, 아담하고 거기서 나온 게 사람이라는 뜻의 아담입니다. 사람은 먼지, 티끌, 흙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보잘것없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생명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영이라는 뜻이 있는데 호흡하는 생명을 뜻할 때 사용됩니다. 네페시는 나파시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 나파시는 호흡하다. 그리고 이게 수동적 의미로 누구에 의해서 입김이 불려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죠, 사람에게.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그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루하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루하흐라는 단어도 영, 바람, 호흡, 네페시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루하흐가 네페시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 숨쉬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루하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흙이 없고 티끌이 없고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았던 존재가 생명, 살아 숨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에서 사울의 모습은 위대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스스로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고 가문도 가장 작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그 제비뽑기로 뽑혔을 때, 뽑혔는데 사울이 어디 있었어요? 그 요즘에 우리 그 MBTI 유행이죠. I였던 것 같아요. E가 아니라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부끄러운지 자기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짐짝 사이에 숨어 있는 곳을 겨우 끄집어내서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내가 왕 한번 되고 싶으면요, 여러분 왕 되면 뭐 하고 싶어요? 우리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 왕 되면 막 권력을 막 행사하고 싶잖아요. 사울은 왕 됐는데 자기 집에 갔어요. 그냥 뭐 딴 데 이렇게 신하 거느리고 막 이렇게 뭔가 뭐 국정을 논하고 뭐 관료를 뽑고 이랬던 게 아니라 그냥 제일 처음 했던 게 자기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은 스스로를 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너무 잘 알기에 사울 하면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특별히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사울은 안 좋은 왕, 다윗은 좋은 왕으로 배웠어요. 우리는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사울의 모습에 시선이 잘 안 갑니다. 빨리 다윗 보고 싶어요. 빨리 다윗 언제 나오나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해오신 일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계속해서 내가 창조주 되고 싶어하고 내가 권력을 손에 쥐고 싶어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맘 같아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잖아요. 왜 그 왕을 구했을까요? 하나님 다스리지 마세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좀 다스리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왕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버린 우리에게,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끝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습을 지난주 금요일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데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회복시키실까요?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회복으로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사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이 생각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행한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레위기에 보면은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 되었다라는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많은 분들이 이만해요.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세이모임을 하는데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구원받은 걸 살아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평상시에도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지켜 살아낼 수 있을까? 성령은 구원받은 자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가 그 형상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함께 계셔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성령과 말씀을 항상 연결시킵니다. 구약의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오순절이 가나안 전통에 들어가면요, 7.7절 밀수확을 종결하는 날이 됩니다. 양식을 받는 날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양식으로, 빵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7.7절 밀추수의 종결이 되고요, 신약에 와서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신약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할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기능하기 위해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살아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참 많은 내용들이 왔어요. 막 복잡하죠. 막 이야기 왔다가 창세기도 갔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장 약한 지파의 사울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 왕자,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자 했지만, 마치 바벨을 세우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생각하셨고 자기 백성을 관리하고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서 사울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던 것과 완전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존재하기 시작할 때에 그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어버릴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무게로 다가오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로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고 싶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에서 뭘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전쟁을 곧 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우리를 이끌고 나갈 왕이 필요합니다. 그 무게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무게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 주어지는 삶의 무게는 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을 찾게 되죠. 내가 그것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내가 돈이 이만큼 있어야 되겠어.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삶에 주어지는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커리어가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지는 무게가 내 자녀들에게 전달되기 싫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적어도 이러한 위치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다른 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여러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고 제가 신학을 공부한 교단이 예수교대한 성결교회라는 성결교단입니다. 저희 교단은, 제가 공부한 교단은 중생성결신유재림이라는, 어렵죠? 중생성결신유재림이라는 사중복음이라는 핵심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중생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요, 성결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성결이고요, 신유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고요, 재림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신유에 있어서 우리는 신유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병든 내 몸을 치료하시는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는요, 신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를 경험하고, 이 치유가 몸의 치유만 아니라 내 내적인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없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무게가 이제는 괜찮아지는 겁니다. 에스겔 36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다음, 바로 다음에 37장에 그것에 대한 증거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회복을 경험하고요, 영혼이 3,000명, 5,000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회복시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 먼저는 내가 살고, 나의 가정이 살고,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고 혼자 있고 싶고 집 밖에 나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은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살기 시작할 때에 내가 있는 직장이 살고, 멜번이 회복되고, 호주와 온 열방, 우리가 비록 우간다와 인도에 지금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선교지들이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